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멘.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오늘은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또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또 사모함으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는 1,000명, 1,200 명도 나왔는데 그때도 우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씩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늘샘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은사대로 봉사하라라는 표 아래에 몇 가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름 나눔 초청 잔치,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월 23일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해누리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동들, 우리 초등학생들 초청해서 우리 지역 봉사부에서, 봉사국 내에 있는 지역 봉사부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 주고 함께 또 키즈 카페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초원 지역 봉사 발대식 우리 지난주 했는데 오는 토요일 날 세계 초원에서 지역 봉사를 나갑니다. 이재락 초원, 또 김종원 초원, 김강태 초원 4월 24일 토요일이고 시간은 1시 30분, 또 김강태 초원은 오후 1시입니다. 파라다이스 경로당, 살로 경로당, 널푸른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우리 모든 초원에 있는 성도님들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시간을 조정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 기도에 참석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또 맡겨주신 우리 직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유홍식 집사님의 부친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재봉 목장에 계신 집사님인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울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소식의 첫 번째는 하나교육문화센터 수시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거 첫 번째 광고고, 두 번째는 무마켓입니다. 무마켓은 당근마켓의 자매 마켓입니다. 여러분 당근 해보셨습니까? 모릅니까? 먹는 당근 아닙니다. 이 당근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나눔도 할 수도 있고 함께 이웃과 그 물건을 공유하는 아주 좋은 마켓인데요. 우리는 당근마켓은 못하고 무마켓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카페 하나 3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참석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팀을 모집해서 의류, 재, 또 장난감, 생활용품, 기타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입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원인순 집사님, 이병용 성도님, 최수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조치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 구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언짢은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군복무와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노진영 선교사님, 김선무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은사대로 봉사하는 하늘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길 간구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4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왕실한 약속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감격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섬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레몬스는 바울 서신 가운데 334개, 헬라어로 보았을 때 334개의 헬라어로 기록된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분량상으로는 빌레몬스가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빌레몬스는 우리에게 결코 짧은 교훈과 은혜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아주 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첫머리에 항상 자신을 소개하는데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 속에는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들 중에 한 권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도 옥중에서 기록된 주후 60년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포함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다 옥중 서신인데 다른 옥중 서신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옥에 갇혀서 기록된 서신이라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조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다 옥중 서신인데 왜 빌레몬서에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수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수는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 제약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됩니다. 바울은 여러 죄수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함받았고 조롱당했고 고소당했고 살인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가이사에게 사로잡힌 자, 가이사의 제수, 로마 감옥에 갇힌 제수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빌레몬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결코 로마 감옥에 올 이유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제수라는 이 말과 사랑이라는 이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제수가 됩니까? 그런데 누구의 제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수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수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부유한 헬라인 지주로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때 회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방금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는데 정말로 그 찬양이 그냥 입술에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양이었습니까? 사랑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은 두통입니다. 예,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은 두통입니다. 머리가 뜨거워지시면 빨리 약국 가서 두통약을 드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머리가 뜨거워지면 코로나 검사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뜁니다. 한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배당에서, 결혼식장에서, 심지어 불신 결혼식장에서도 이 찬양이 축복송으로 그리고 축가로 불려졌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 찬양을 들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찬양이 참 좋았어요. 계속 부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 계속 사랑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받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축복성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십니까? 이 축복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축복성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축복성과 뒤에 축복성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앞에 축복성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면, 뒤에 축복성은 사랑 전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성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여전히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미 목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확진자가 200명 이하로 떨어질 때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명 이상은 안 되니까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사실 이 5명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 4명은 되고 왜 5명은 안 되는가? 그럼 뭐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우리는 4명까지는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목장 식구들 중에 4명 이상 모일 수 있으면 모이십시오. 제가 목장 보고서 보니까 마갑종 목장 4명, 마갑종 목자 집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쭉 보니까 충분히 4명이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데도 카톡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5명은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4명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또 마스크 쓰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충분히 모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입니다. 모이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생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 생활 방식이 만연해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상실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불이 꺼져가는 곳에 사랑의 불을 붙이고 사랑의 열기가 식어가는 곳에 사랑의 열기를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랑이 많은 성도라고, 하늘샘 교회를 보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력자로 부릅니다. 동력자가 누구입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행복을 느낄 때는 빌레몬과 같은 동력자를 만날 때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것은 동력자를 만날 때, 이런 동력자를 만날 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목회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이 길을 걷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향해 함께 걷는 동력자입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또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첫머리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빌레몬에게 인사한 바울은 이제 빌레몬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이 빌레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게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개척자인 에바브라와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빌레몬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들었던 이 빌레몬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과 동시에 성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5절을 보시면 표면적으로 빌레몬이 하나님과 성도에 대해서 각각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하여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보다는 사랑입니다. 또한 믿음 앞에 사랑이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기록 목적을 보면 믿음보다는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기록 목적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인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 오네시모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보다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오네시모와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를 통해 들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빌레몬의 사랑이 나타나는 대상이 하나님과 동시에 성도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아내 아비아와 또 아들 아키포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노예 소유주로 그는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빌레몬은 그의 집을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드렸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예배당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렸다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성도를 향해서 이 빌레몬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청소했겠죠. 그럼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안녕히 가서 했겠습니까? 음식을 나누는 그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드리면서 충분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가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성도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성도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는 거예요. 빌레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가 섬기는 성도도 사랑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참 부족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빌레몬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5인 이상이 못 모이지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목장 모임을 자기 집에서 내 집을 열어서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성도 사랑하는 거 아니죠. 다른 집에 할 때는 가는데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목장 식구들을 초청해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정말로 성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사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613개로 구분하고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따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율법만 따지는 거죠. 어쩌면 율법사는 정말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만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감정이고 목숨은 의지이고 뜻은 지성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은 지정의, 전인적, 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전인적, 너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전인적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 전인적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는 4월 첫 주 본당에 모여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한계를 발견했어요. 영상 예배 안 하기 잘했다는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울산 교회당에서 했습니다.
저는 본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울산교회에서 4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단에서 저도 정말로 많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영상으로 보이는 울산교회는 저에게 전혀 낯설지 않는 장소인데도 제가 여기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인적 전존재로 예배 드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영상 예배로 드리니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는 하나님을 전인적 전존재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전존재로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방해물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이거 수직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율법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계명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전인적 전존재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도 똑같아요. 그것도 전인적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마음만 다하여 감정만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목숨을 다하여 의지만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뜻만 다하여 머리로만 지성적으로만 사랑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요, 생각만 하는 거죠. 아유, 많이 힘들겠다. 참 많이 힘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감기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가야지. 어디 갑니까? 병원이라도 가야지. 의지를 들여가지고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사 드시잖아요. 그리고 우울해도 안 되겠다. 오늘 오전은 쉬어야지. 아니 내일 하루는 쉬어야지. 휴식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해도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감정을 들여서 전인적 전존재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여 정말 이웃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 이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웃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이웃만 사랑하고 가족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가서 도와주는데 아내가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또 어떤 아내는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개만도 못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뭘 안고 있길래 저는 그것이 개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개만 안아주지 마시고 남편도 좀 안아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좀 안아주세요. 아내 여러분 그 넓은 가슴으로 그 사랑으로 좀 안아주세요. 예, 아멘 하시잖아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웃은 이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에 전제를 달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담만 느끼고 살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과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바울이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엄격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원한을 맺히게 한 사람이 원수예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받은 만큼 복수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라고, 처벌도 사랑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죠. 저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기도가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준,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준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의 기준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아십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복수할 수 있었고 살인자 처벌할 수 있었지만은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호 목사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오른손 내밀어 보시고 여러분 그 손으로 십자가를 그려 보세요. 십자가 그립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 뭔지 모르겠지만 통일감은 없어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는 분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끊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그리라고 했지 더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은 위에서 아래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이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십자가가 아니죠.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아주 절묘한 만남이에요. 한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교회 십자가 LED 작업을 마쳤습니다. 와, 제가 이 LED 불이 들어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불이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선명해가지고요. 전에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요, 막 앞뒤로 이렇게 LED로 했는데 너무 선명해요. 낮에는 못 봅니다. 새벽기도 오셔야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과연 건강한가, 이웃과의 그 관계가 내가 정말로 건강한가를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잘 사랑하는 거죠. 빌레몬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에 대하여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개역 개정에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 딱 한 번 나타나요. 원어상 딱 한 번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는 이 단어하고 7절에 있는 평안함을 얻었다는 단어가 헬라어가 같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쉼을 주었어요. 단순한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 정신적인 쉼, 나아가 영혼의 쉼까지 주었던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힘들고 각박했습니다. 골로새는 방목되는 양으로부터 이 광택이 나는 이 흑모라는 이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정말로 이 골로새의 이 도시가 아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면서 골로새의 경제가 몰락해 버립니다. 아주 어려워져 버려요. 그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함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했던 곳이 골로새예요. 헬라의 공리주의, 유대인의 극단적 율법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물질적으로 삶으로도 힘든데 이 정신적인 이 피폐까지 만연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고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참 쉴 곳이 없었어요. 정말로 쉴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예배에 빌레몬의 아내 아키포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섬기는 그 섬김에 쉼을 얻게 된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더운 날에 마시는 얼음이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친 마음이 쉼을 얻고요, 지친 몸이 쉼을 얻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쉼을 제공했고,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어요.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빌레몬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쉼과 기쁨을 얻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쉼과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끝난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하늘생명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성도를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쉼이 없이 살아가는 주변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초원에,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VIP와 이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 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정이 전인적 전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랑 하나로 주님께 전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앉아주십시오.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의 분기 주시고 이 물질의 분기설 10의 1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물질 가운데 청지기의 지혜와 또 능력 허락하셔서 잘 관리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밝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또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내 수술 잘 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받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손주 도울 잔치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줄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리모델링과 카페 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험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파견과 출타로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예배자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목회지에서 선교지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의 노진영 선교사님, 김순무 선교사님을 돌봐주시사 지켜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신이 속히 공급되고 접종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서연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오늘도 만나 주시고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수술을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